오늘 말씀은 사망과 음부와 순교자입니다. 이번 주는 넷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말과 말탄자가 나오게 되고, 그 말은 이제 끝납니다. 거기서 다섯 번째 말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순교적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넷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넷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 주님이 허락이 있으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 청색인데 황색이다. 어떤 색깔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청색과 황색을 섞어 놓으면 어떤 색깔이 되겠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4분의 1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권세는 아니지만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중요합니다. 청황색 말을 제가 이제 헬라어 지식은 너무 짧아가지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청황색 말이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페일 그린, 페일이라는 말은 창백한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창백한 그 푸른색입니다. 창백한 푸른색이니까 청색과 황색 한번 집에 가서 섞어보세요. 어떤 색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색깔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색깔이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생기가 사라졌으니까 죽음이 막 그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의 색깔이 그 푸르스름한 색깔. 죽은 자의 입술, 죽은 자의 얼굴, 이거를 좀 이쁘게 이렇게 잘 화장을 해가지고 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긴 하지만 죽어가는 자의 색깔입니다. 시체의 색깔, 또 어떤 사람은 곰팡이의 색깔, 푸른 곰팡이 있잖아요. 죽은 생물에 기생하고 사는 곰팡이, 이 곰팡이의 색깔을 가진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의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됐습니다. 사망이 그 말 위에 타고 있고, 그 말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음부는 하데스, 히브리 말로 하데스, 영어로 헬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가 일단 가게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하고 있는 장소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고 어떤 곳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하데스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또 어떤 데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검은색 말이 나왔고,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것은 아주 창백한 녹색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망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타고 있었고, 그 뒤에 지옥이 뒤따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네 말이 다 끝났어요. 첫 번째는 흰 말이었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었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었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말은 이 세 가지 인을 뗀 결과를 총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은 유사한 그리스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미혹의 길로 이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화평을 제해버리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불화와 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기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온다고 그랬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사망과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되고, 이 미혹된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고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불화가 막 급속도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사회 분위기에 불화의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화의 분위기. 여러분, 불화가 얼마나 심한지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인 가정, 혼자 사는 가정이 1,0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0%, 30% 정도가 다 혼자 사는 거예요. 늙어서 혼자 살고, 그 다음에 젊어서 부모 간섭 받기 싫으니까 혼자 살고, 결혼 안 해서 혼자 살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이 혼자 사는 가정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불화한가.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옛날에는 막 가족이 많으면 다복하다고 그랬죠. 가족이 많으면 피곤한 거예요. 여자들의 결혼 그 대상자 중에 좋은 대상자는 가족이 없는, 되도록이면 남편의 가족들이 없는 가정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가족이 많으면 피곤해요. 그 정도로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 불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드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은 마지막 최종적인 네 번째 인의 결과를 떼게 만들고 그 사망과 음부를 불러오게 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미혹입니다. 미혹. 흰말 탄 자가 나타나서 멋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슈퍼스타들,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요. 이 미혹당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길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혹이 없고 방황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대를 따라서, 시류를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 미혹은 그러므로 무지의 소치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간 자들은 본래부터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미혹당하죠. 미혹당하니까 더 무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무지했었는데 미혹을 당하고 나니까 이 미자가 미로 할 때 미자 아닙니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자기가 눈앞에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미로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인생을 무지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미로 속을 지나왔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마음은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머리는 녹슬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지요, 불화. 아까 말씀드린 1인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이,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때로 불화하더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요. 또 돈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 문제인데요. 불황과 호황. 어떤 사람은 너무나 돈이 많아서 마귀의 발목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궁색해가지고 또 마귀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뿌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로마서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죄의 뿌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기 영광이 꿈틀거리니까 마귀가 그거를 알고서 탁 건드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마귀가 충동질을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가장 더럽고 가장 흉측스러운 마귀가 됐잖아요. 인간도 마귀의 종욕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하고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응? 나는 이게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 에덴 동산에 무수하게 많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인지 못하고 없는 거, 안 준 거, 제한된 거, 불편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일삼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을 살기보단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분,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 100가지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일삼다가 스스로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그랬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항상 불평, 불만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져서 허망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지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위해서 쓸 때 이게 참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영혼의 도구로 봉사하지 못하고 육체 그 자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우준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지혜를 추구했잖아요. 심리학도 발달하고 물리학도 발달하고 많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학문들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지혜가 막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물리학의 지혜, 기계공학의 지혜, 어떤 이런 화학공학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원자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지구상을 몇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어리석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마약을 만들었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술과 담배.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까? 자기 건강을 해쳤습니까? 또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 엄청난 과학의 혁명인데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어리석은 정보,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감성이 깨어지고 감성이 피폐해진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뜨자마자
어려서부터 그냥 휴대폰을 갖고 놀고 텔레비를 켜놓고 그걸 보고 있고 정말 지혜는 귀를 듣는 데서 온다고 그랬는데 듣기는 게을리하면서 눈에 보는 것으로 즉각적인 만족으로 듣는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직접적인 쾌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자극이 자기 자신한테 오잖아요. 책을 읽게 되거나 누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눈으로 바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인터넷 세상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벌어먹고 산다고 부부가 같이 돈 버는 거 뭐라 그러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부부가 같이 돈 번다고 엄마가 자식을 안 키우고 커리어 어머니라고 그래요. 워킹맘이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뭐 세상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진짜 거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의 손을 타고 사람의 사랑과 사랑이 어떤 훈육으로 키워줘야 되는 사람들이 키워줘야 되는 인간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뭐 이런 영화관에 맡겨지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인간답지 못한 인성으로 그나마도 타락한 인성이 그나마도 더 인간답지 못한 인성으로 점점 어리석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학 교육 받고 다 좋은데 뭐 남자도 책임은 예외가 아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요즘 세대의 심성과 인격이 제대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이 발달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화하게 되죠. 점점 이기적이 되죠. 점점 사나워지죠.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인간의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미혹당한 사람들의 결과.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 삶의 결과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흰말과 그 다음에 검정말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에 영향을 받은 자들의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DNA가 그대로 계승돼 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사람들은 끝난다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음부가 뒤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어보지도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속단을 합니까? 죽어봤어요? 죽어보지도 않고 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속단을 해? 그게 다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미혹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청황생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과 전쟁입니다. 흉년은 경제적인 도란과 기근입니다.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는 전염병으로 번역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이 플레이그. 땅의 짐승은 제가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고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개체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이상한 그런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 그런 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주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급급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주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미혹이 더 극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연예인으로 예능에도 나와가지고 뭐 공중부양한다고 그러고 뭐 내 눈을 바라봐 하던 허경영 씨가 지금은 엄청난 교단의 교주가 됐어요. 참 그것도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얼마나 미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저급 사기꾼인데 거기다 막 돈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백궁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백궁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되면 백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뭔 돈이 있어서 1억을 갖다 바치겠어요. 기본적으로 허경영 씨의 그 안수기도 한번 봤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북새통이에요. 참 희한한 노릇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매스컴에서 문제가 있다, 뭐 성추문이다, 막 그렇게 비리를 얘기해도 이단들은 계속 부응하고 있어요. 불화와 전쟁, 기근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극심한 전염병이 점점 더 많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바이러스들,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우리가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것들보다 더한 바이러스들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지도 모르고, 제가 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도 어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일단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30%랍니다. 10명 걸리면 3명은 죽는다는 얘기.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말세에 이런 재앙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세에 재앙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 교회 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예요.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네가 즐기는 죄의 한계가, 네 그 죄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모른단 말이냐. 네가 육신을 의지하고 살고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한계가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사망이 뒤따르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재앙으로, 서서히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 회개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인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주일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늘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말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잔소리처럼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 100% 죽음이고 100%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요행은 없고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적 역사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좋은 날을 주신다 그 말이, 그런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너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달라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갈급한 인생을 살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잘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셨는데도 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행이고 저주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좋지 않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날을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날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족이 죽는 죽음의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뭔가가 망하는 뭔가가 어그러지는 이런 날들을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오고 어떤 때는 안 좋은 때가 옵니다. 왜 두 가지를 왜 형통함과 곤고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인생치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형통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고통인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중에도 안 좋은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앞날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해서 앞일을 몰라요. 또 어떤 일이 닥쳐도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감정도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두 가지 인생사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도록, 결국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회라는 사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원심력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자꾸 끌어가는 대로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끌어당기시는 방식으로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잘 믿을 기회.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주어진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 천국에 가면 믿음은 끝입니다. 이제 믿으려면 이 땅에서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가서 기도합니까? 천국에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려면 이 땅에서 기도해야지. 천국에서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천국은 충성할 게 없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지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는 충성할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헌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기회로 주어졌는데, 이 인생이 은혜라는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드물게 오는 것이고 기회는 가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기회는 줄 때 잡아야지. 기회가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착각을 하면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축복권,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는, 여기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가 뭐 장자로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장자에게는 실제적으로도 그런 차자보다 더 많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앞에 내가 지금 배가 무지무지하게 고프니까 음식 앞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것은 그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먹을 것 앞에 그걸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동생이니까 그냥 대충 팔고 나중에 다시 내가 뺏어오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한 번 준 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빼앗긴 복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울며 불며 자기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복을 달라고, 아버지 내가 속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저놈의 새끼가 나쁜 새끼고 나한테 다시 복을 주세요 했지만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준 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죠.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생을 100년 살고 200년 살아도 달라질 건 없어요. 달라질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아직 그것이 현실로 닥치진 않았고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러니까 믿는 교인들 중에, 교회 중에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외라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처음부터 목매달아 자살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그도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에서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되고 사울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은 특정하게 정해진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될 수 있다. 강팍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영어 사전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ceit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성이 너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고도 속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기성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어요. 이미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내가 한두 번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알고도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알고도 못 끊잖아요. 정욕에 빠진 자들이 알고도 못 끊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알고도 못 끊잖아요. 죄의 사기성에 의해서 그 심령이 딱딱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내가 뭔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딱딱한 상태가 돼버리면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인입니다. 순교한 증인들의 호소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5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단 아래입니다. 제단 아래. 예수님의 제단 아래 죽임당한 순교의 증인들의 호소의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땅의 심판을 언제까지 하나님 미루시렵니까? 이 악이 횡행하는 이 불신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자들이 언제까지 저런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것을 허용하실 것입니까? 실제 초기 기독교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AD 30년부터 300년에 걸쳐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고 수십 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산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마 기독교만큼 순교를 많이 당한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증거 아니면 순교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증거하고 내일 죽는 것입니다. 증거 아니면 순교예요. 살아있으면 증거하고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죽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어차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악의적인 오해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치 질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그것만큼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와 풍속 속에 간접적으로 모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우상 숭배 분위기입니다. 돈부터가 우상이고 이 문화와 풍속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악의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의적으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들 핍박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어거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야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랬잖아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 나가서 악의적으로 퍼뜨려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 결혼해가지고 막 근친상간을 한다고 이런 것도 역사에 나오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의 그런 명분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박해들이 아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반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데 목사님 몇몇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막 온 기독교가 다 그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이 언론 매체 매스컴들의 이런 매도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점점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언론 매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자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 매체예요. 언론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언론도 다 이권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인가 그분이 우리 민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2조 500년 역사의 그 양반 상놈의 그 아주 그냥 계급 사회, 그 천박한 조선 사회에 대한 이런 그런 자기 반성, 일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강연하는 그런 신앙 강연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 언론이 그거 취재해가지고요 어디서 영상을 다 잘라내고 문창극 총리는 친일파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친일파 거기에 일제에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받은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6월 6일인가에 시청 앞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거룩한 방파제 한 20만 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날 시청 광장에서 동성연애한 사람들이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남자가 키스하고 막 콘돔 나눠주고 막 이런 짓거리, 이런 아주 광란적인 짓거리를 벌이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고 소수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한 5,000명,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거룩한 모임을 갖자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우라고 매도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언론의 작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 앞으로 예수 믿기로는 요즘에 누가 밖에 나가서 나 목사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라고 그러면은 야, 걔도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좀 성직자다. 성직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봐줬지만 목사라고 그러면은 아주 이제 간음이나 저지르고 헌금이나 빼돌리고 아주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노는 사람으로 약간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도 우리 김혜진 사모도 직장을 지금 5년 다니고 있지만 사모라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그리고 딱 사시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어차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예수 믿.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건 죄 짓는 일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뭔가 자꾸 찔르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순교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우리의 핏값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심판의 지연은 악인들이 횡행하고 순교자들이 그 억울하게 죽은,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핍박을 받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지연이 되는 이유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다 죽고 예수 믿다 건강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다가 가난해지게 되고 예수 믿다가 해외 나가서 순교했다 그러면 참 좋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야. 아유, 극성스러워. 광신자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는 하죠. 그런 모든 것들도 주께서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게 니네가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믿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은 자들이, 손해보고 믿은 자들이, 상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작정한 자들 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 마지막 베드로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오늘 오실까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 내일 오실까 하고 기다렸더니 안 오셨어요. 계속 안 오시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소망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러나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말들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